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요즘 그 불교계에서는 핫한 분이 계십니다. 법륜 스님이라고 아주 핫한 분이 계시는데, 이 법륜 스님이 많은 불교 신도들을 모아놓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자매가 나와서 법륜 스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의 영혼이 좋은 곳 가시라고 49제도 지냈는데 왠지 우리 딸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스님, 우리 어머님이 극락 가셔서 지금 잘 계실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법륜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웃었어요. 그런데 이 세 자매는 카메라에 얼굴이 비치는데 심각해집니다. 아니 스님,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법륜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가 말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라도 법륜 스님이 말하면 자기 말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옥 가셨다고 믿는 게 편하겠습니까? 천국 갔다고 믿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러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갔다고 믿는 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편할까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극락 천국 갔다고 믿는 게 세상 사는 사람이 편할까요? 천국 갔다고 믿는. 그런데 이들은 내가 편안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정말 이 땅에 사실 때 열심히 절에도 다니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극락 가서 잘 살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49제를 지냈는데, 그분이 정말 극락 가서 잘 사시겠냐고 물을 때에 이 법륜승, 우리나라엔 핫한 스님인데, 이분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모르겠다예요. 그냥 갔다고 믿어. 그러면 너들 편할 거 아니요. 이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라면 차라리 안 가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큰일 났어요. 내일부터 다 절에 가실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종교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1부, 2부, 3부, 수요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5번 설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게 복이지만 여기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승부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 다 누려도요, 그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이 땅에서는 나사로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삶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이는 힘들고 어떤 이는 고통스럽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한 집안에 4가족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죽은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유서가 발견된 거 보니까 아직 명확한 건 나오지 않은데 자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으니까 살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일이 오는 것이 싫은 겁니다. 내년을 맞이한다는 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고 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또 다른 영의 세계의 삶으로 연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그 사람들은 차라리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아있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오늘 말씀처럼 끔찍한 지옥을 들어갈 거니까. 차라리 이 땅이 지옥보다는 1000배, 10,000배가 낫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행복이고 축복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다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이 아닌 지식이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게 믿음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아주 놀라운 부자와 끔찍한 가난한 나사로. 이름 없는 부자와 이름 있는 거지입니다. 성경에는 간혹 이름이 없이 그냥 누구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사물들은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이크. 손목에 있는 건 시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은 의자. 건물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아무리 작은 것도 모든 사물에 이름이 다 붙여져 있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미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물들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빨간 꽃. 지난 목요일 날 남이성 갔는데 물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꽃이에요? 그렇게 색깔이 노랗길래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노란 꽃. 그런데 실제로 노란 꽃이 아니라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노란 꽃. 저한테 묻지 마세요. 성경을 물으면 대답은 하겠는데 그런 건 제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이름이 다 있고요, 짐승도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름 없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이 사람 보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은 그 귀한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꼭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요, 이 다음에 영혼의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신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지난번에 남이성 갔을 때 지나가는데 누가 아기를 안고 가면서 저보고 혹시 석상우 목사님 아니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얼핏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권장로님 아들입니다 그래요. 저희 교회는 권장로님 없잖아요. 주문진에 있는 권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바람을 쐬러 왔는데 저는 햇빛에 오래 나가면 이 햇빛 알러지, 눈에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선글라스를 껴야 됩니다. 양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편안한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나갔는데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반가운 거예요. 알아보는 게,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 다음에 지옥에서는 불려지지 말고 꼭 천국에서 불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알고 지냈을 겁니다. 부자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나사로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거지라고 불렀을 거예요. 또는 저 불쌍한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름을 부를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라고 분명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보면요, 너무나 극과 극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 큰 부자고 한 사람은 너무 비참한 가난한 삶을 삽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죠? 예,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시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우리에게 와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말고 예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은혜와 복을 받아도요, 신앙의 중심은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이 부자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도 재물도 많은 친구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그런데 그 집 대문간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요? 2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번지수가 같은 땅에 산다는 것. 번지수가, 이 나사로에게도 요즘 말로 택배나 우편물이 온다면 부잣집 번지수로 올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올까요? 대문간, 이렇게 쓰일 겁니다. 같은 땅 안에 사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다 가진 사람,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부자를 향하여 19절에 보니까 호화롭게라는 단어를 썼고요, 나사로를 향하여서는 버려진 채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사람에 대한 극과 극의 표현이에요. 호화롭게라고 하는 단어는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호화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버려진 자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못 가진 거예요. 나사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 너무나 소중한 한 가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복을 받아도 버리면 안 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나사로는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을 품었고 예수님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부자는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품지 않고 살았어요. 믿음을 품지 않고 살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부자가 먼저 죽었을까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을까요? 나사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22절을 보세요. 22절 시작. 누가 먼저 죽었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누가 장례 치렀을까요? 아마 부자가 장례는 치러줬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 집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 아마 부자가 자기 집 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집 출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사로를 볼 때마다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왜 맨날 우리 집 앞에 와서 하냐. 이 나사로는 몸에 헌데도 앓고요, 개들이 와서 피고름을 핥아 먹을 정도니까 지나다닐 때마다 냄새는 얼마나 났겠습니까? 보는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아마 부자가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사로를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너는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복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는 아마 속이 후련했을 겁니다. 귀찮은 것도 하나 없어졌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서 부자가 또 죽었어요. 그런데 이 둘의 운명은 죽어서도 또 만나. 영의 세계 가서 또 만나. 부자는 지옥 가서 사탄의 품에 안깁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어느 품에 안길 것인가? 여러분, 이 다음에 죽어서 어느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까? 나사로처럼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나도 부자처럼 지옥 가서 사탄의 품에 안기고 싶어,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다 언젠간 육신의 죽음이 오면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여, 정신을 안 차리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안 할 대목에 아멘을 해요. 어느 날 부흥회를 가서 여러분들에게도 불같은 시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누가 아멘 하더라고. 잘 들어야 돼. 아멘 할 때 아멘을 잘해야 돼. 자, 여러분, 왜 이 부자는 지옥을 가게 되고 왜 나사로는 천국을 가게 됐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9절을 다시 보세요. 19절 시작. 19절 시작. 이 부자는요, 날마다 자기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권위의 옷이고 제일 좋은 옷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그럽니다. 매일매일 세상을 즐기기에 너무 바빴어요. 영혼의 때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를 한 번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뭐 때문에? 세상을 즐기느라.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러분, 번성할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삶의 환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하면 어떻게 자녀들을 잘 낳아요, 안 낳아요? 많이 낳아야 하나 놓는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놓고는 싶은데 기르는 게 걱정이에요.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딸이 하나 낳았잖아요. 그놈이 5을 놓는다고 그랬는데 5까지 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그래요. 애를 낳아가지고요, 병원에 갈 때나 또는 요즘 아이들이 문화교실 가잖아요. 문화교실을 가거나 마트에 갈 때 보면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내가 낳은 자식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차이나게 키우는 게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비슷비슷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오늘 말씀 나사로와 이 부자처럼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띄게 나니까 그게 부담이 돼요. 낳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부자를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걸 즐기느라 영혼의 때를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지난번에 부흥회를 가서, 남양주 부흥회를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아가씨가 있길래 교회 다니냐고 물었더니 전에는 젊을 때는 다녔는데, 결혼해서 처음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일하는데 주일날도 나와서 일해야 되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회는 다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이냐고 그래요. 내가 목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늘 똑같은 얘기만 한대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요,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번성해 가는 겁니다.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입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부자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세상 좀 즐겨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낙을 좀 즐겨보자는 겁니다. 오늘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이 날마다 청춘이 아니고 청춘이 가기 전에 한번 세상 것 먹고 즐기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를 잘합니다. 이것 하자 그러면 아멘하고 잘합니다. 새벽 예배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넉넉해지면은 점점점 예배와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풍요와 부요입니다. 두 번째, 풍요와 부요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는 자꾸 가까워지는 거. 3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 120년이 지난 후에는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은데 왜 세상이 망하냐는 거죠. 소돔성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오늘 밤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할 때에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고 노아시대 무슨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도 누군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세상을 즐기느라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그래요. 연애할 때 지금 남편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연애하러 나가는데 부모님들이 나가지 말라고 문을 걸을 때는요 창문을 넘어 나갔대. 그리고 밤새도록 연애하고 새벽에 문 열고 들어오고. 그때는요 지금 남편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님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렸대.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때 그 말씀 들을 걸. 뭔가 하나의 사람이 빠져버리면 남의 얘기가 들리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질 않아요.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이 세상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할 때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 세상을 즐기느라 누군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차를 몰고 나가보니까요 산이 너무 아름답게 변해. 너무 이쁘게 변해. 그런데 아무리 이쁘도 여러분보다 덜 이쁜 것 같아. 울긋불긋 변하는데 그래서 오늘 단풍을 갖다 놓은 거예요. 너무 이쁘게 변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즐기느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세상을 즐기는 것보다 천배 만배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보세요. 그렇게 세상을 즐기다가 죽었어. 이 부자는 어디를 갔어요? 지옥에 가서 사탄의 품에 안겼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세상 향락을 즐기며 살던 부자는 지옥 가서 가슴 치며 후회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냐? 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저렇게 편안히 사는데 왜 나는 지옥 와서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살아있는 동안 세상이 좋아 세상 쫓아가던 부자는 가슴 치며 후회하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지금 같이 듣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 이들에게는 더욱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이들에게는 실감이 안 나. 왜? 아직도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살 일이 많으니까.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70을 넘고 80을 넘고 나이가 90이 넘어갈 때는요, 이 말씀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요, 젊은 날에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점점 죄송합니다, 은퇴를 이제 한 10년 조금 남겨놨는데 요즘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은퇴 얘기를 합니다. 왜? 어느 날 그날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날이 오게 될 텐데, 이 날에 우리는 원치 않는 지옥에 가서 사탄의 품에 안기는 영혼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가 열려야 돼. 듣는 귀가 열려야 돼.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야 됐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왕이니까 좋은 의사, 좋은 약으로 자기 병을 고치려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죽을 준비하랍니다. 묘자리 봐놓고 관자 놓고 삼배옷 준비해놓고 죽을 준비하랍니다. 히스기야가 듣는 귀가 열렸어요. 왜 이사야가 내게 와서 저 말을 하는지를 깨닫고 그 말을 하는 선지자를 훈계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귀에 들려지자마자 등을 돌립니다.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행한 것 기억하사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의 기도가 드려지는 중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그 병을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면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여, 어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듣는 귀가 열렸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금식하며 철회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벽에잎을 적시고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40년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가 열린 이에게는 사는 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제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버님 오셔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혼자 못 가잖아요. 이근희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같이 갔더니 정성껏 맛있는 걸 차려놨더라고요. 차려놓고 예배를 하는데 시편 128편 말씀 가지고 4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꼭 지켜라. 아멘 안 하신다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꼭 드려라. 세 번째,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번째, 최선을 다하여,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시편 128편의 말씀은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11조 드리는 겁니다.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면 그렇게 할 겁니다.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이고 요즘 직장 생활이 얼마나 바쁜데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을 지나면 월요일부터 직장 가야 됩니다. 경쟁 속에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식을 키울 만한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유아실 보내고 또 유치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을 다 위탁해서 키웁니다.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가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른이 한 사람 탔어요. 이 초등학생들이 뭐라 그러냐,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초등학생들이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른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야, 너희들 사는 게 뭐 그리 힘드냐? 아저씨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야 돼요. 학교 갔다 오면요 또 학원 가야 돼요. 학원 갔다 오면 또 영어 학원 가야 돼요. 영어 학원 갔다 오면 음악 학원 갔다 와야 돼요. 음악 학원 갔다 오면 태권도 학원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지쳐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발 닦고 TV도 못 보고 잠자야 되고 아침 되면 또 일어나서 가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아저씨는 모른대요. 요즘 애들도 그렇게 살아요. 어른들은 또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도 우리는 영혼의 때를 기억하며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 설교를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가야 됩니다. 어떤 이는 자다가 가는 이도 있고요, 어떤 이는 운전하다 가는 이가 있고요, 며칠 전에 헬기가 또 떨어져서 내 일을 하다가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예고가 없습니다. 오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나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적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이 준비는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부자는요, 세상을 즐기느라 영혼의 때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나는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쫓기듯 살아갑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 아무리 바빠도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아무리 바빠도 너희 속에 나를 품고 살아야 돼. 결국 인생은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이 내게 올 때에 과연 나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어쩌면 이 땅보다 영혼의 때가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복되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세상은 잠깐 살다 갑니다. 잠깐입니다. 올해도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요, 지금 11번째 달을 맞이했어요. 이제 2달 지나면 이 안에도 훌쩍 지나갑니다. 어느 날 내 앞에 다가오는 이 죽음 앞에 부자처럼 후회하며 가슴 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천국 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열리고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살면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또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 중에 오늘이라도 부르면 지옥 갈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몇 주째 새가족 등록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무관심하게 산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산다는 것. 이제 생각을 좀 바꿔
바꾸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부자 같은 끔찍한 종말이 아니라 나사로 같은 이런 행복한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성공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들도 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